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는데요. 8절과 9절은 우리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메시지 중요할 거라고. 그냥 매일 제가 하니까 식상한 것 같아. 양옆으로 인사하는데 아마 오늘 말씀은 중요할 겁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자식을 하나밖에 낳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녀를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고 다섯도 낳고 어머 5가지? 5 낳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5씩이나 키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첫째가 어떻고 둘째가 어떻고 셋째가 어떻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봅니다. 자식 중에도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마다 제가 웬만하면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는 다 다르대요. 다 차별이 있다 그러더라고.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맞는 얘기겠죠.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말을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사랑하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의 한 부분을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랑은 다 해요. 그런데 내 자식들을 다 기뻐할까? 예를 들어 가지고 5명의 자식이 있는데 맞이는 공부도 잘하고 둘째는 돈을 잘 벌고 셋째는 하는 게 없어. 맨날 나가서 싸움이나 하고 툭하면 형무소 가고. 그러면 어쩌면 이 셋째를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왜? 첫째는 공부를 잘하고 둘째는 돈을 잘 벌고 모두가 다 자기들의 앞가림을 하니까 그냥 내가 특히 봐주지 않아도 지들이 잘 살아가니까. 그러나 셋째는 앞가림을 못하니까 내가 봐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더 쏠릴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셋째가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일 저지르고 툭하면 형무소 가고 경찰서 불러다니고 이것 때문에 부모까지 오락가락하고 그럼 그 앞가림 못하는 개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셋째 때문에 내가 기뻐할까? 부모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근데 그 모든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은 다 기뻐하실까? 오늘 이 컨셉이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세계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다. 나머지 세 종류의 남아있는 밭,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떻고 저떻고 또 차별성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길가에 있는 길가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이것을 딱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밭이라고 하는 것은 네 종류의 밭으로 나오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죠. 길가밭은 뭐냐? 육체를 따라난 자.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성경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람은 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똑같이 생겼지만 영적 신분을 보면은 크게 육체를 따라난 자와 약속을 따라난 자 두 종류가 있다. 약속을 따라난 자가 누구냐? 아예 이름도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다. 약속을 따라는 자가 누구냐? 같은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어떤 자인가는 이스마엘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태어난 자를 육체를 따라난 자라 그러는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한번 창세기로 가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알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인 사라가 딱 보니까 야 이대로 가다가는 아브라함도 남자 구실을 못하고 늙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근데 그 집안에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때의 문화권은 지금 우리하고 다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종의 것은 내 거예요. 친자식보다야 못하겠지만 젊은 여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우리 자식이라고 하자. 친자식보다야 못하겠지만 종의 자식이니까 종이 내 거니까 그 종이 낳은 자식도 내 자식 아니냐, 이 얘기죠. 이 말을 하는 사라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 그래서 본래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왜? 10년을 기다려도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했어요. 쭉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저를 보세요. 이겁니다. 여기 어떤 자식이 태어났어요. 눈으로 볼 때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멀쩡하게 생겼네. 근데 이 자식은 왜 태어났냐? 당연하죠.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부모의 육체 관계를 통해서 난 거죠. 더 중요한 건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 이렇게 부모가, 즉 부부가 육체 관계를 막 맺게 된 게 무엇 때문에 맺게 됐냐? 뭐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눈으로 볼 땐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만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생각 때문에 이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부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아브라함과 여종 사이에 육체 관계를 왜 맺게 됐냐? 사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례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포기해버린 인간적인 말이더라, 그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태어난 자를 육체를 따라 태어났구나, 태어난 자라고 하는구나, 이러한 자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가 뭐냐? 길가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우리가 생활하는 자연계하고는 반대로 돌아가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나무가 길가에 있어야지, 길 가운데 있으면 그거 잘라버리지. 근데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요. 영적인 세상에서는 뭐냐, 예수님이 길이니까 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설교제는 안 써놨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생명수 강가에 있는데 강물이 흐르는 그 강이 어딘지 아세요? 길 가운데로 흘러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이 생명수 나무가,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 게 되는 거냐?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과실을 맺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여러분 설명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뭐예요? 길가에 뭐가 있어요? 씨가 떨어졌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씨가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이 길가밭이라는 게 뭐냐?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말한다. 자, 조금 어려운 설명이지만 일단 이건 정리는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육체를 따라 난 자 길가밭, 이렇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설교지 없는 얘기를 제가 또 하나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비유했냐?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위로부터 오는 찬빛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태양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가 오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사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어. 왜? 모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가 오셨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는 흘러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다음에 나오는 1장 12절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오셨어도 알래야 알 수가 없었는데, 더군다나 뭐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라 할지라도, 즉 예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이 못 알아봤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접하는 일이 생겨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봤습니까? 만나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요까지는 다 외워요. 야,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었는데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 13절에 답이 나와요. 이는 뭡니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왜? 우리 예수님 보고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도대체 예수를 왜 믿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예배까지 드리게 됐지? 오직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 그러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길가밭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나머지 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더라, 그러한 얘기죠.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냐?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래. 성경입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왜 작정했을까요? 너는 내 뜻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거는 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거기 두째 페이지 가로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성경 구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는 다 믿는 거예요. 아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어떤 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오히려 예수 위에 걸려서 넘어지더라, 그러한 얘기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하신 거래. 뭐 빼고 받고 빼고 더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 나는 왜 예수 믿게 됐지? 너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누구는 왜 예수가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지? 왜 예수를 못 믿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못 믿지? 길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간단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9장 7절 8절 거기 16절 18절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로마서 9장을 차근히 읽어보세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쌍둥이입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 형과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네 뱃속에 있는 둘 중에 큰 애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두 번째 막내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그들의 어떤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택했어. 하나님, 어떻게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구원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자,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지 지명 관계로 간략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뭐냐? 육체를 따라 난 자, 길가밭에는 뭐예요? 구원은 없습니다. 말씀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어휴 저 마귀 새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뭐냐? 야, 집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분명히 여러분 뿌린 자가 달라요. 출발이 다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그냥 뭐예요? 마귀의 의도에 의해서 마귀가 사람 생각해 주는 생각을 갖고 태어나게 된 거고, 약속을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태어난 자고 출발이 달라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가라지 뽑아버리면 되죠.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둬라. 뽑지 말아요.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예, 알곡을 뽑다가 가라지까지, 아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두 눈 뜨고서 멀쩡한 사람들이 뽑는데 가라지만 쏙쏙 뽑아내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을 드릴게요. 보리가 막 자랄 때 보시면요, 추수할 때 갑자기 새까마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깐부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랄 때는 보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리 농사 잘 됐네. 근데 막 나스를 빌라 그러면 꼭 2, 3일 사이에 막 깐부기가 여기저기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버려 둬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어떤 게 가라지인지 어떤 것이 알곡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다. 뭐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 믿을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쟤는 가라지야, 마귀 새끼야, 육체를 따라난 자야,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까지는 이제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여기 와서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나머지 밭이 세 종류가 남았어요. 돌짝밭, 아니면 가시떨기밭, 아니면 좋은 땅. 셋 중에 하나겠죠. 셋 중에 하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당신은 어떤 밭입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는 길가는 아니에요.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밭을 해결하는데 제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얘기를 알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편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뭔지 아시죠?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이 시장길을 면할까? 오늘은 내가 무화과를 따서 먹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길가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지라. 그래 가가지고 무화과를 따려고 보니까 잎만 푸르덩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 사건이죠. 근데 그 똑같은 사건을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한 가지 더 첨부시켜 놓은 게 있어요. 뭐냐? 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냐? 이 이유에 대해서 그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님일러라. 어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인데 한겨울에 가수원에 가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라신 분인데 무화과가 언제 열매를 맺는다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겨울에 사과가 먹고 싶은데 슈퍼에 가지 가수원에 가서 열매를 사과 딸라고 하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다고 해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영혼이 말로 죽어 심통 부리시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안 그러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람인데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에게 오셨을까요?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필요가 있다네. 필요. 예수님의 필요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의 필요가 있어요. 야, 내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너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무화과를 구하러. 근데 왜 무화과 나무에 왔을까요?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만 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큰 착각을 하고 사는지 아세요?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야, 나는 무화과 나무인데 이렇게 포도나무를 보고 쟤는 포도도 많이 여는데 나는 포도도 없고 또 이 왼쪽을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쟤는 올리브도 많이 여는데 나는 올리브도 없고 가진 게 무화과밖에 없고.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무화과 나무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저쪽에서 누가 미친 무화과 나무 그러던데. 미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또라이 무화과 나무죠. 다 함께 또라이. 일본산 불매 운동하는데 일본어 불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뭐냐 하면은 옆 사람을 보고 쟤는 돈도 많은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옆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자식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내 자식은 맨날 속이나 썩이고. 자꾸 우리는 옆에 있는 내가 무화과 나무이면서 옆에 있는 포도나무,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 옆에 있는 감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를 보고 나는 대추도 못 열고 이러고 있다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셨을까? 무화과가 필요하니까 간 거예요. 포도가 필요했다면 포도나무 찾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만이 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 중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손재주가 좋잖아요. 이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옛날 예배당에 작은 이쪽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다 제가 만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 받침대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40년 전에. 예.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그냥 톡 갖다가 대패 갖다가 이게 나무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 하나도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쓰려고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나는 자 한 명 한 명을 만드시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그냥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를 왜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내가 무화과나무를 왜 만든 줄 알아? 배고플 때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찾아갔는데 우리는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걔가 길가에 있는 거예요. 야, 무화과 좀 줄래? 그랬더니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으니까 예수와 관계없이 예수 밖에 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오셨어. 내가 여름에 오면은 내가 무화과 그냥 공짜로 드리리이다. 왜? 많이 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잖아. 어떻게 무화과를 달라는 거야? 이 얘기예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딱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오셨어요. 야, 배고픈데 무화과 좀 줄래? 나 무화과 먹고 싶어서 왔어. 그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만 내는 거예요. 포도는 포도나무만 내는 거고. 근데 무화과를 얻으려고 무화과 나무에 오셨는데 무화과의 철이 아니야. 무화과 철에 여는 거는 네 힘으로 여는 거고 내가 무화과가 필요한데 설령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쓰시면 나를 통해서 무화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무화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는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길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쓰는 것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어떻게 달라 그래?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쓰면은 무화과 나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면 너를 통해서 무화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개입하는 거를 네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무화과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길가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저주받는 거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시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나머지 새 밭에도 떨어졌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쪼아먹어 버리니까 어떻게? 뿌리 자체가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줘도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이게 보이스는 되는데 포닉스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건 길가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무화과 나무밭을 우리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이해하면서 나머지 세 밭을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돌짝밭이 뭐냐 하면은 큰 바위 덩어리도 있고 이런들 저런들이 엉기성기 있고 위에 흙이 덮여 있어요. 그럼 바위에는 이렇게 홈도 파여 있을 테고 또 작은 돌은 돌 사이에 층이 있으니까 요게 흙이 메꿔졌단 말이에요. 거기 씨가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리겠죠. 약속을 따라난 자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부류일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말씀 받았어. 그런데 한낮이 되니까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열이 비추죠. 돌이 달아오르죠.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죠. 뿌리가 어떻게 타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아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 얘기지. 환난을 견디지 못해. 구원은 받았어요. 믿으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통과하세요. 아멘 해놓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가시떨기밭. 무슨 얘기냐? 흙이 좀 깊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싹이 났어요. 자라가요. 근데 주변에 이러한 떨기나무, 그러한 떡갈나무 이런 이파리가 막아버리니까 이 탄소 동화작용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햇빛이 안 비치니까. 그늘이 져가지고. 얼만큼 자라다가 시들시들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냐 써놨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냐 뭐라고 써놨냐. 말씀을 받았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돈이라면 그래도 걸로 확 쏠려가. 하나님도 버리고 예배 시간과도 타협하고 믿음도 어떨 땐 슬쩍 버릴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요, 뿌리를 내리고 튼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 좋은 땅이 뭐냐? 물론 돌짝밭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가시떨기나무밭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설교제는 안 써놨습니다만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는데 어린아이는 누구냐? 젖을 먹고 크는 애들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뭐냐? 말씀 믿고 가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이것만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이 말씀을 갖고 뭐예요? 그 모든 결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내는 자. 좋은 땅이 그거예요. 이거지요. 이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심겨져 있지 않고 좋은 땅에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안에 그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야, 배고픈데 무화과 좀 줄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주님, 지금은 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저를 쓰세요. 저는 무화과 나무니까 무화과는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쓰시면. 이 응답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관계성을 갖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씨는 똑같아요. 씨는 똑같아요. 그 좋은 밭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좋은 밭은,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좋은 땅은 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깨닫는 자예요. 이러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나를 통해서 한 말씀 갖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가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눈 한 번 내리지 않는 자메이카에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영화 쿨러닝은 그 무모한 도전에 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0m 육상 선수 네리스는 올림픽 대표로 뽑히고 싶었지만 선발전에서 주니어 율과 부딪히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리스는 우연히 단거리 선수가 봅슬레이에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친구 쌍카와 함께 왕년의 봅슬레이 금메달리스트 아이브 블리처를 찾아가 코치가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네리스의 간곡한 요청에 블리처는 코치직을 수락하고 육상 선발전에서 탈락한 주니어와 유리가세하며 자메이카 최초의 봅슬레이 팀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선발전에 출전하게 되지만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조롱과 비아냥만 들을 뿐이었죠. 하지만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에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턱걸이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고 당당히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진출하죠. 그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승선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영화 내내 빵빵 터지는 개그가 펼쳐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죠. 어쩌면 이러한 유쾌함이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데리스는 억울하게 올림픽 진출이 좌절되었지만 그대로 4년 뒤를 기약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포기를 모른 채 끈질기게 도전하죠.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행운도 찾아오는 것 아닐까요? 세상은 무모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게 뻔한데 망신당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는 소리를 하죠. 하지만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은 망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잘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잘하는 것만 생각했죠. 그들은 항상 성장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세상에 조롱당해야 마땅한 도전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하찮더라도 도전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도전에 마주쳤을 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처럼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Feel the rhythm. Feel the rhyme. Get on up. It's bobsled time. Hooray! 우리 한번 찬양을 하실 건데요. 우리는 길가밭이 아니에요. 자, 알고 찬양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길가밭이 아니에요. 길가밭이 아니지만 우리는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리밭일 수도 있어요. 왜? 주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내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키워가시는 그날에 나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을 때 주님, 나는 마제스티, 위대하신 분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음 하나 구경할 수 없는 열대지방 아프리카 봅슬레이, 난 단거리 육상 선수인데 봅슬레이에 내가 탁월해? 한번 해볼까? 남들은 다 무모하다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제스티, 절대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 두 곡을 한번 해보겠는데, 주여 나는